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역사적으로 몸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몸을 학대함으로써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주의자들은 몸은 썩어질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마음껏 즐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몸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제1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5장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 들은 소문은 그렇고 그런 스캔들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다는 추문입니다. 취한다는 말은 하룻밤 잤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동거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생모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혼 또는 사별 후에 얻은 아내를 말합니다. 계모라고 해도 아버지의 아내로서 자신에게 어머니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죠. 교회 밖 사람들도 통탄하는 근친상간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음행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통한이라는 말은 슬퍼하다, 애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에 슬퍼하거나 애통함 없이 여전히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령한 공동체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4,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 2절에서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 또 맥락을 살펴볼 때 출교라는 의미로 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음행을 저지르고 또한 아무런 회개의 조짐조차 없는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는 최고의 징계인 출교시킬 것을 말합니다. 이 출교는 단순히 죄 지은 사람을 벌 주기 위한 것은 아니죠. 출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런 음행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죄악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런 사람을 가만히 놔둘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공동체라고 여기게 될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징계의 목적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뒤에 그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최종 목적은 치유, 회복, 평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한 회개 다음에 옵니다.
일반적인 치료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환자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된 상태에서 그를 깨우기 위해 고강도 전기 충격을 가하듯이 출교라는 징계를 통해서 죽어있는 혹은 잠들어 있는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죄인을 그냥 두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놓지만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고 또 감사의 말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상대를 위해 사랑에서 우러나온 권면을 해야 합니다. 6절을 봅시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이 사람을 출교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듯 그의 음행은 교회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세상보다 더 도덕적 기준이 낮은 공동체로 변질되게 됩니다. 죄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각한 죄악을 바로잡아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때 순전함과 진실함의 공동체가 됩니다. 순전함이란 도덕적인 순결함을 말합니다. 진실함이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공동체, 또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것,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결과 진리의 공동체로 제약된 세상에서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죄인을 절대로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든지 아니면 거부하는 죄인을 회개하도록 징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이런 음행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6부류의 사람들과 심지어는 이제 교제하지도 말라, 함께 밥을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좀 심하긴 하죠. 11절을 봅시다. 첫째는 지금까지 말한 음행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그 사람. 둘째는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셋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이 두려워서 또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절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혀를 함부로 놀려서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명예를 깎아내리는 자입니다. 다섯째는 술 취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좀 약간 그러죠. 습관적으로 독주를 무절제하게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여섯째는 속여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등쳐먹는 사람이죠. 사기꾼.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자들과 오늘 성찬을 하는데 성찬의 상에서 함께 먹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울러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12, 13절을 봅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들의 문화와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지만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우월성,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신자는 세상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접촉을 피할 수 없지만 죄인에 의해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죠.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병들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치리해서 심지어는 내쫓아야 한다고 엄중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큼 교회를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보존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이제 6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전하는 몸이기 때문에 이처럼 엄중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2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6장입니다.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 사람들은 법정에 가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시민 대다수가 소송의 당사자 또는 중재자, 배심원의 법적 절차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페마라고 불리는 시장 탁 트인 공간에서 판사들은 날마다 판결을 내리고 많은 시민은 이를 지켜보고 참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법정에 고린도 성도들이 선 것입니다. 아마 두 성도 사이에 재산을 속여서 빼앗은 일 때문에 발생한 민사소송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아무리 교회 안에 문제라고 할지라도 나의 권리를 침해당해도 당하고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의문이 들죠. 그래서 칼빈은 이를 적용할 때 성도는 세상 법정에 절대로 설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후에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세상 법정으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을 때 마땅히 법정의 절차를 따라서 출두하여 해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일반 국가 시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법칙은 있죠. 언제나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개인 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고 세상 법적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성도의 자존심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또 기독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절, 3절을 봅시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 동역자끼리 분쟁이 있을 때 법정에 지금 소송한 사람 없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도는 미래에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발생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 천사를 판단한, 이것은 이제 좋은 천사는 아니고 악한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겨우 세상 일 하나도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서 동네 이장에게 묻는 꼴이고, 한 나라의 최고 재판관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재판놀이하는 아이에게 조문을 구하는 셈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뚜렷한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허물로 번역된 원어는 패배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원고든 피고든 어떤 쪽이 승소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하는 송사에 누가 이기는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진흙탕 싸움을 하는구나, 그 한 가지만 놓고 비웃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법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가 서로 미워하며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고발하는 모습을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억울하더라도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다음에 다시 고린도 교회에 당시 유행하던 세 가지 구호를 언급합니다. 12절로 13장 상반절인데요. 첫 번째 구호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호는 음식은 배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구호는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 구호를 요약해 보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자유, 그리고 결국 썩어 없어질 몸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몸으로 마음껏 즐기게 한다는 방종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돈을 주고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을 남성의 정당한 권한으로까지 여겼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음행의 행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유에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사고에 두 가지 한계를 긋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로운 행위가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술과 또 담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마음대로 멋대로 행사하다가는 자신의 건강에 해를 초래하는 건 물론이고 또 가족과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성경에 맞냐? 합법적이냐? 이것보다는 나의 행동이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이것을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가하는 두 번째 제한은 내가 자유롭게 하는 그 행위에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여기 보면 얽매이다는 말로 나왔는데요.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현금 가지고 있는 분이 별로 없죠. 신용카드,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이제 핸드폰에 다 넣고 다닙니다. 한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를 긁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긁으면 끝입니까? 그 카드 값에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과도해지면 신용불량이 되겠죠. 자유의 이 절제와 책임이 뒤따르지 않은 채 방종으로 내달릴 때 그 자유는 어느새 무서운 죄로 변질해 폭군처럼 우리를 올가맵니다. 술이든 성이든 게임이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그것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무한정 사용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다시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자유, 또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1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은 이 배는 주장하는 이 배는 성경에서는 육체,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고깃 덩어리, 플래시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은 소마라고 하는데요. 전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몸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몸은 단순한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전인적인 그 사람의 인격, 그래서 영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육체의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또 욕망을 추구해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몸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사람을 위하지 않고 몸의 사람을 위하신다고 말합니다. 음식과 배는 결국은 사라지고 말지만 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차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영속적입니다.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울은 우리 몸의 영원성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서 새로운 몸을 입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부부가 연합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행위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이제 성도들이 창녀와 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떼어다가 이제 창녀의 손에 몸에다 붙이는 것이죠. 물론 이 창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인들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을 보면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 아내와 사는 사람, 또 물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더라도 이기고자 하는 그 욕망,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창녀입니다. 좀 심하지만 자신의 몸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만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성경에 보면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였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란 말이 바로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 그의 인생은 바로 사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을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하죠? 피하라. 무엇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치라는 뜻입니다. 음행은 유혹받는 현장에서 논쟁을 벌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절제력이나 인내심을 시험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우리를 삼킬 수 있기에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붙잡힌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급하게 도망간 것처럼 성적 유혹이 잦은 장소와 시간, 또 상황을 계속해서 피하는 것이 음행과 싸우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19,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죠. 우리 몸이 무엇이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거처를 삼고 24시간 상주하는 집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성령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잠시 휴가나 방학을 내서 우리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늘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죠. 보통 집에 자동차를 한두 대는 가지고 있죠. 네, 영업용 택시는 좀 다르죠. 차주가 있고 운전자가 다릅니다. 운전하는 것은 나지만 그 차주가 원하는 대로 차를 관리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저지르는 저급한 목적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제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또 운동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또 순결함과 거룩함,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경적 시각으로 성령의 전이다.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이제부터 정말 사용합시다. 한 주간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몸을 남용하고 오용하며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거룩하게 유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행과 또 욕심과 갖가지 죄악으로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단장된 신부로서 순결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로 보존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